이사야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채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3장 말씀인데요. 참 이 3장 말씀 안에도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묵상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뭔가를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성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정직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우리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 맘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오전 프로그램에 어느 청장년 그 맘스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자녀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녀의 건강에 대해서, 자녀의 하는 행동, 또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어떤 경우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도 어느 청장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요 아이가 눈앞에 안 보이면요 편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셔요. 아이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어디서 또 무슨 사고를 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것이 그 삶 자체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렵고.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고 이렇게까지 염려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구나, 하나님을 전혀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부재가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자녀에 대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게 내가 믿음이 없는 행동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불필요한 염려까지, 불필요한 두려움, 과도한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그렇죠? 내가 내 자녀를 다 케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데 마치 자신이 다 통제하고 케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돌보려고 그런단 말이죠. 내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사랑하되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끔찍이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홀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 아이와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 아이를 더 잘 돌봐 주셔요.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면 아니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 이걸 철학자들은 소회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소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소외를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끔찍하게 만드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쉬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지가 스펙이 좋고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지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게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결국은 종국에는 그 가지는 악에 던져지게 되고 만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게 바로 나무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 가지의 인생은 이렇게 끔찍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가지가 좀 부족해도요. 그 부족한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그건 가지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나무 대신 주님의 능력이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주님과 우리의 사귐,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 할렐루야. 그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이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느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그 관계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면 이 관계는 파괴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인생을 의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다 파산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잘 몰라. 마치 여러분이 이 코드에 이렇게 전자기기 이렇게 코드에 꽂아 놓으면 겉으로 보면은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꽂혀 있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왜 작동 안 하지? 겉으로 보면 꽂혀 있어요. 콘센트에 꽂혀 있는데 뭐가 문제지? 그래서 이 기기가 문제인 줄 알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한번 이게 콘센트를 다시 한번 잡아보면 겉으로는 이게 꽂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딱 눌려서 말이죠. 제대로 꽂아놔야 돼요. 영적인 코드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겉으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관계가 잘 설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로 주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내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그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훌륭하더라도요 나를 통하여 이 작동하는 믿음, 작동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실제로 내 영적인 코드가 주님께 꽂혀 있을 때
그때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지혜가 아니고 주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는 못해요 라는 말, 맞아요. 당신은 못해요. 그러나 당신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내 형편도, 그러나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그때부터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2장 22절, 우리가 지난 장 22절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서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왜 문제냐? 인생을 의지하는 순간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좀 힘이 있고 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인맥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좋은 인맥을 유지해 놔야 내가 어려움을 처하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보험이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에너지, 내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그 사람들과의 사귐에 내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물질도 쓰지 않고 그만한 에너지도 쓰지 않고 그만한 시간도 할애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시간이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아까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 중에서도 짜투리의 짜투리 시간, 그것도 바쁘면 그 시간도 시간 못 내. 자, 그러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말을 해요. 그게 맞는 말일까? 그건 맞는 말이 아니죠. 그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신 이상자죠. 그렇잖아요? 보면 딱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냐? 그럼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이 확장돼야 돼요. 지경이 더 확장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닥쳐진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비해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실제로는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어요. 터무니없을 정도로 너무 적은 시간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외에 다른 것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인맥을 쌓고
뭐 이런 데는 아낌없이 내 시간을 투자해. 아낌없이 내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말하잖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교회 생명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생명의 에너지를 빼앗가시고 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 생명을 한 키나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런 인생을 의지하고 그런 인생들과 좋은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인생이 든든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가슴에 품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가장 큰 그 문제를 제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이사야서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유다, 이 예루살렘, 너희가 마음에 품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로부터 다 제어해버리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토록 의지하면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멸망시키고 다 소멸시켜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지하는 것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그 의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 우리에게 넉넉한 양식이 있어 걱정할 게 없어. 양식이 있으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오십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사들, 야,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 든든해. 그래? 정말 그럴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양식이 풍부하고 주변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든든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돼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이 메시지를 만약에 당시에 남유다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들었으면 그들이 586년에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남유다는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남유다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